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게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도 성령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피로 적신 채색옷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 말씀을 듣죠. 세 번역부터 듣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대가 길랏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왔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수렴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수올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이런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꾸는 애가 오는구나. 저 애를 죽여서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넣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저 아이를 죽였다고 말하자.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지만 그때 르우벤이 그 계획을 듣고 요셉을 구해주려는 마음에서 말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자. 이 광야의 웅덩이에 저 아이를 던져 넣자. 하지만 해치지는 말자. 르우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을 그 형들의 손에서 구해내어 아버지께 돌려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형들은
소매가 긴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웅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있는 동안 형들은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은 낙타의 향료와 유향과 몰약을 싣고 길앗에서 이집트로 여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인 다음 그 사실을 숨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차라리 요셉을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동생을 죽이는 죄도 짓지 않게 된다. 그래도 저 애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와 피와 살을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들도 모두 유다의 말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들은 요셉을 웅덩이에서 꺼내어 은 20세겔을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을 때 르우벤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르우벤이 웅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은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 후에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요셉의 형들은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이 입었던 소매가 긴 옷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옷을 자기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옷을 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지 잘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그 옷을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의 옷이 맞다. 사나운 들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나 보구나. 내 아들 요셉이 찢겨 죽고 말았구나. 야곱은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고 거친 배로 허리를 묶었습니다. 야곱은 아들의 죽음 때문에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야곱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야곱을 위로하려 했지만 야곱은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울다가 죽어서 내 아들에게로 갈 것이다 하며 야곱은 아들 요셉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요셉을 산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가서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보디발은 파라오의 신하였고 왕궁 경호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에게 이르기 전에 그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그들이 말했다. 꿈꾸는 자가 이리로 오는구나. 저 녀석을 죽여서 이 오래된 구덩이들 가운데 한 곳에 던져넣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르우벤은 아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구할 생각으로 끼어들었다. 그를 죽이려 하다니 안 될 일이야. 살인은 절대 안 돼. 그 애를 이곳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기만 하고 다치게는 하지 마라. 르우벤은 나중에 다시 와서 그를 끌어내어 아버지에게 데려갈 생각이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겉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그 구덩이는 바싹 말라서 물 한 방울도 없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앉아서 저녁을 먹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길르앗에서 오는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보였다. 그들은 이집트에 가서 팔 향료와 향품과 향수를 여러 마리 낙타에 싣고 오는 길이었다. 유다가 말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우를 죽이고 그 흔적을 감춘다고 해서 얻는 게 무엇이냐?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따지고 보면 그 아이도 우리의 형제, 우리의 혈육이다. 형제들이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화 20개를 받고 팔아넘겼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나중에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로 가서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비통한 마음에 자기 옷을 찢었다. 그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형제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이가 사라지고 없다. 이제 어찌해야 하나? 그들이 요셉의 겉옷을 가져다가 염소 한 마리를 죽인 다음
그 피에 옷을 담갔다. 그들은 그 겉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했다. 저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아버지 아들의 겉옷이 맞나요? 야곱은 곧바로 그 겉옷을 알아보았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갈기갈기 찢겨 죽었구나. 야곱은 슬픔에 잠겨 자기 옷을 찢고서 거칠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들의 죽음을 오래도록 슬퍼했다. 자녀들이 위로하려고 했으나 그는 그들의 위로를 마다했다. 나는 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무덤으로 가련다. 아버지는 요셉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디안 상인들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아넘겼다.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로 바로의 왕실일을 맡아보는 사람이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요, 귀여운 캐릭터 양말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앞에만 보면 참 갖고 싶은 그런 예쁜 양말들이 있는데요. 이런 양말도요, 그 뒷면을 보면 전혀 딴판입니다. 매듭과 실오라기가 뒤엉켜서 엉망인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만든 건지 모를 정도로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이런 뒷면을 보면 마치 우리가 사는 현실도 이렇게 화려한 앞면과 다르게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갈등과 사건이 질서 없이 막 꼬여 있어 가지고요, 이걸 어디서 풀어야 되나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요, 우리는 작은 양말보다 더 정교하게 우리 인생을 한 땀 한 땀 엮어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복잡한 우리의 현실도 시간이 지나서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려고 꼭 필요한 과정으로 두셨었구나,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큰 1번입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를 보니 시기심에 사로잡힌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는 무서운 음모를 꾸밉니다. 저 멀리서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본 형들은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20절을 보니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다음 요셉의 꿈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 보자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받은 요셉이 형들에게 갑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알아보고 죽이기로 마음을 모았죠. 당시 막내였던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늘 총애를 받았습니다. 이 색감 옷이 귀한 시절에 그 귀한 채색 옷을 입고 키울 정도로 요셉을 사랑했죠. 이렇게 채색 옷을 요셉이 입었으니까 멀리서도 눈에 잘 띄었을 겁니다. 형들은 평소 이렇게 특별 대우받는 요셉이 싫었어요. 그러면서 요셉, 이 여호와께서 더하신다라는 이름으로도 부르지 않고 꿈꾸는 자라고 이렇게 비웃으며 불렀습니다. 형들은 단순히 요셉이 미운 것만이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번 주 주일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형들은 예전에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던 잔인한 전적이 있습니다. 어린 동생 하나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집단적으로 죽이기로 결정할 수도 있었겠죠. 정말 큰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시기와 살인, 그 이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과 계획 자체를 형들이 질투해서 방해하고 망가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구원 계획도요, 많은 악한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 자체도 우리를 위한 계획으로 사용하셨고 처음부터 계획하셨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해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한 그런 계획에는 비할 바가 없지만 이후 하나님은요, 이 형들의 악한 행동조차 요셉을 통해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십니다. 2번입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기 위해 형제들을 어떤 말로 설득합니까? 21절에서 22절까지를 보니 피 흘려 직접 죽이지는 말고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지기만 하자라고 합니다. 장남인 르우벤은요, 다른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정말 복잡해집니다. 이런 르우벤은 동생들의 무시무시한 계획을 듣고
요셉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르우벤은요, 예전에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죄를 지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아버지와의 신뢰, 관계 이런 게 다 깨졌었거든요. 장남으로서의 권위도 제대로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요셉을 몰래 구출해 가지고 아버지께 돌려보내면 그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너무 밉지만 이건 아니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정확한 것은 성경이 다 밝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르우벤의 의도가 어떠했든지 마음이 어떠했든지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셨죠. 하나님은 르우벤을 통해 얘들아 그래도 이건 아니야,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던져만 놓자, 그 한마디를 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부족한 말을 쓰셔서 요셉의 생명을 지키는 데 쓰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왜 이러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도 많은데요. 그 순간도 모두 하나님의 주관하에 일어나는구나 저희가 알게 됩니다. 큰 이번입니다. 25절에서 36절까지를 보니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은 아버지까지 기만합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에게 어떤 말을 저지릅니까? 28절을 보니 은 20개의 동생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형들은 큰형 르우벤의 말을 듣고 요셉을 죽이는 대신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끝냅니다. 어리고 약한 요셉을 보면서 형들은 미안해하지 않죠. 미안해하기는커녕 그 구덩이 옆에서 아주 태연하게 요셉이 갖고 온 음식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알려주지 않지만 나중에 42장까지 가게 되면요, 이때 상황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래요. 형들 왜 이래?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살려줘. 요셉이 애걸복걸 했겠지만 형들은 그 소리를 못 본 채 하면서 태연하게 이제 음식을 먹은 겁니다. 정말 악한 모습이죠. 다시 34장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전에 딸 디나가 야곱 집안과 세겜 집안 사이에 물건처럼 사고 팔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와 같이 이번엔 요셉이 물건처럼 애굽, 즉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마침 이집트로 향하는 상인들이 있으니까 유다가 제안을 하나 하죠. 우리 동생을 죽여서 뭐 하겠어? 차라리 팔아버리자라고요. 여기서 유다가 요셉을 동생이라고 불렀고 피부치, 친족 이렇게 말한 것을 가지고 야, 그래도 동생이라고 해줬다,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유다의 이 말은 왜 하는 말입니까? 자기가 죽이는 죄책감을 피하면서 돈까지 챙기려는 아주 계산적인 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결국 형들은요, 은 20개를만 받고 요셉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이 유다라는 이름이 사람을 팔아넘기는 이름으로 신약에서 또 나오죠. 가롯 유다가 그렇습니다. 같은 이름인 유다,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넘겼죠. 요셉이 형 유다를 통해 팔려갔지만 결국에는 총리가 되어 온 가족을 구하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를 또 미리 듣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팔려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예수님이 그냥 가룟 유다에 팔리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크게 순종하셨습니다. 2번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옷에 수점서의 피를 적시고 아버지께 보여줍니다.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3절에서 35절까지를 보니 요셉이 짐승에 잡아먹힌 줄 알고 큰 슬픔으로 오랫동안 통곡하며 주변의 어떤 위로도 거절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지만 이제 형들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요셉이 사라졌는데 그 책임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형들은 자신들이 책임을 지기보다 아버지를 속이기로 결심합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노년에 가장 크게 당한 속임이 바로 이 요셉의 죽음이라고 하겠습니다. 형들은 수점서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채색옷에 적시고요, 아버지께 보여드립니다. 이게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보세요 하고 묻죠. 전에 야곱이 형인 척 염소 가족을 두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그대로 또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자식들에게 똑같이 염소피로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피 묻은 옷을 본 야곱은 당연히 그 옷이 누구의 것인지 알죠. 요셉이 험한 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야곱은요, 당시 가장 사랑했던 자녀인 요셉을 잃었습니다. 이런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요셉이 아주 오랫동안 울었는데 자녀들의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3번입니다. 요셉을 산 상인들은 그를 누구에게 팝니까? 16절을 보니 바로의 신하이자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앞에까지만 듣다 보면요,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요셉이 단순히 먼 나라 상인에게 팔려갔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정말 길게 다루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요셉이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이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요셉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이라서 그 신비로운 길,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 따라 모든 것을 인도하세요. 요셉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징과도 같던 채색 옷은 형들에게 뺏겨버렸고 버려져서 이제 순식간에 노예 신세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흘러 이집트에서 가장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경비대장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 이상 흘러갈 곳도 없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벽에 다다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셉의 삶이 끝나지 않아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막을 열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3일 동안 얼마나 떨었을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이 부활 전에 떨었던 그 3일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하며 떨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달라요. 지금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 시간과 과정이 꼭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긴 터널은 끝날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련을 겪게 하신 이유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눔 2번입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가까운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혹은 내 안의 질투심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눔 3번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그 시간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임을 알게 된 적이 있다면 언제였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남들 손에 떠밀려 벼랑 끝에 설지라도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심을 믿으면서 묵묵히 버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욕심과 질투로 무너진 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돼서 다시 세워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도 은혜롭게 잘 지내시다가 저희는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뵙겠습니다.